오늘 하늘 문을 여는 열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3년 동안 흉년이 계속되고 있을 때에 아합은 이 모든 흉년의 근본 원인이 엘리야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흉년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비가 안 왔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원흉으로 여겼는데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하나님이 이제는 물이 다 말랐으니까 너는 저 이방 땅 시돈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니까 가는 거예요. 거기 가면 한 여인이 있을 텐데 내가 그 여인을 통해서 먹을 것을 내가 세우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돈에 갔더니 딱 한 사람 만나는데 그가 과부였습니다. 과부인지 안 뭔지 어떻게 합니까? 당시에는 과부는 복장이 달랐어요. 평범한 사람과 다르게 저 사람 누가 봐도 과부구나 알 수 있을 만큼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거기 가서 내가 목이 마르니까 물 좀 달라 이런 얘기합니다. 당시에 물 한 모금도 나눠 마셔야 될 만큼 그만큼 귀한데 물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 엘리야의 말을 듣고 물을 가지러 갑니다. 그런데 잠깐만 이왕 갔다 오는 김에 떡도 좀 달라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여인이 자기 속사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떡이 하나도 없고요. 통에 가루 한 움큼하고 기름 한두 방울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온 것은 이 마지막 음식인데 이건 나와 자식이 먹고 이제 마지막 굶어 죽기 위한 그런 마지막 몸부림입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봐도 그러냐고 참 내가 미안하게 됐다고 이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거 나 달라고 좀 만들어서 나를 달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참 기가 잘 노릇이죠. 아니 정상적인 사람도 그때는 참 처지가 참 형편이 딱하고 그러네요. 내가 다른 데 가보겠다고 이래야 되잖아요. 굳이 그 여인에 있는 마지막 나무까지 빼앗아 먹으려는 그 의도가 뭐냐는 거예요. 정상적이지 않고 이 제정신 사람은 말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계속 그의 형편을 알매도 독촉을 하는 그런 일들이 오늘 본문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기가 막힌 상황을 보면서 왜 엘리야가 그 여인의 마지막 남은 음식까지 빼앗아 먹으려고 했을까? 그리고 아마도 이것은 자식을 위한 마지막 식사 같은데 그 최후의 만찬이잖아요. 그걸 뺏어 먹으려는 의도가 뭐냐는 거예요. 참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이것은 과부의 삶을 채우려는 의도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부의 삶을 채워주려고 한다면 그냥 그 집에 가서 축복기도 해주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왜 남아있는 음식을 달라고 하느냐는 거죠. 오늘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신 일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19절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오죠. 9절에 보면 시돈에 가서 거기 머물라고 하면서 내가 그곳에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엘리야는 무슨 생각했을까요? 이 여자가 그래도 좀 넉넉하게 살고 여유가 있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고 갔는데 마침 만난 그 과부가 정말 생각지도 못할 만큼 완전히 가난한 사람이에요. 가난한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먹을 것이 마지막까지 떨어지는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무리한 요구를 한 것은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기 때문에 한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엘리야의 욕심 때문에 달라는 게 결코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뭘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결단하는 사람에게 떨어지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는 복을 주시려고 하신다. 이게 핵심인 것이죠. 하나님은 결단하는 사람에게 결코 굶어 죽지 않게 하신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하여 과부의 삶을 채워주시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엘리야에게 요구하게 하신 거예요. 요구하는 엘리야도 참 마음이 참 힘들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과부의 사정을 보면 정말 결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 여인은 정말 가난했어요. 가난한 것 중에도 극빈자 중에 극빈자였습니다. 아마도 시돈 땅에 제일 가난한 여인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식사잖아요. 아들을 위한 마지막 식사입니다. 그것마저 뺏어 먹으려는 현실적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흉년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미 벌써 흉년이 거의 1년 채 돼갈 쯤 되니까 얼마나 오래되겠습니까? 그걸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 이루어지는 일인데, 엘리야가 종교적인 요구를 하는 거잖아요. 내게 내놓으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사람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엘리야는 한 발 물러서지도 않고 계속해서 독촉해서 빨리 해서 가져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상적으로 기가 막힌 거죠. 이 여인에게 뭐가 있냐면 그 속에 두려움이 있어요. 늘 자기가 이제는 마지막 식사다 보니까 이제 자기는 그냥 죽는 것은 감당할 수 있는데 내 앞에서 자식이 굶어 죽어가는 그것을 생각할 때 이거 두려움, 견딜 수가 없는 고통과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뭐라고 하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이 얘기를 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 여인에게 정말 마지막 그 식사에 대한 것 때문에 엄청난 두려움을 갖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과부가 결단을 합니다. 이 과부도 이해가 안 돼요. 이런 상황 속에 결단을 어떻게 했을까 하는 정도입니다. 15절을 보면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럽니다.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아니, 어떻게 이렇게 결단할 수 있었을까? 이것은 자식의 생명을, 목숨을 담보로 한 결단인 것을 알 수 있죠. 그 가운데 왜 갈등이 없었으며 왜 시험이 없었겠어요? 그 자신이 말도 안 되는 것과 싸워야 되는, 불합리성과 싸워야 되는 마음에 그 힘든 일이 있을 겁니다. 이 현실적인 상황과 싸웠는데 과부가 결단하는 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정말 이 두 사람 다 이해가 안 돼요. 요구하는 엘리야도 상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이런 상황에서 결단한 과부도 어떻게 이런 결단을 했었을까? 그러면 이 과부가 엄청난 믿음이 있어서 그랬을까? 그렇지는 않아요. 하지만 엘리야의 말을 신뢰한 거죠.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단순히 그거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은 이 과부의 결단으로 엄청난 일이 벌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흉년이 끝나는 날까지 그 가정에 먹을 것이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어요. 16절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함께 볼까요?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그러니까 엘리야가 선포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퍼내면 또 아침에 채워져 있고, 퍼내면 채워져 있고, 매일매일 채워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 상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이것은 이 여인이 자신의 현실과, 가난한 현실과 싸워서 이겨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런 믿음으로, 그 작은 믿음이지만 믿음으로 결단했기 때문에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신앙적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결단하는 믿음은 하늘 문을 여는 열쇠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결단은 하늘 문이 열리는 축복이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보면 믿음은 있는데 결단하지 못하게 만드는 환경이 우리에게 노초에 널려 있습니다. 마치 이 여인처럼 어떤 분은 통의 가루가 떨어지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는 그런 그 현실에 맞닥뜨린 사람이 참 많습니다. 자신이 하는 직장에 어려움이 생겨서 월급이 안 나와요. 직장은 다니는데 월급이 안 나와요. 설상가상으로 통장의 잔고가 다 떨어졌어요. 뭐 이런 일이 있고, 거기다가 더 기가 막힌 것은 아들이 사고를 쳐가지고
병원비를 물어줘야 되는, 엄청난 병원비를 물어줘야 되는, 뭐 이런 일에 직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우리 집에 이런 우환이 반복되는가?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든 일이 계속되는가? 뭐 이런 힘든 일들이 때문에 하염없이 가슴을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의 내리막길을 갈수록 내려가더니 이제는 큰 구덩이에 빠져서 마치 지하실에 툭 떨어진 그런 현실의 느낌, 그 좌절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변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힘들어도 IMF보다 지금 더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참 가슴에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가정을 속속히 들어가 보면 문제 없는 가정 없고 어려움 없는 가정이 아무도 없어요. 다 보면 너무 가슴 아픈 사연들이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고 그런 모습이 참 귀하게 여겨졌어요. 야, 어떻게 하면 이 가정이 문제가 풀릴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기도를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눈앞에 있는 현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 모든 비결은 뭘까요? 하늘 문이 열려야 됩니다. 하늘 문이 열려야 가능한 일이지요. 하늘 문이 열리는 열쇠는 믿음에 있습니다. 믿음의 결단이 하늘 문을 여는 열쇠였습니다. 오래전 일입니다만은 인천에 가면 주한 장로교회 있습니다. 그 교회는 총동원 주일로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한 20년도 됐나요? 내가 부산에서 부교육자로 있을 때니까요. 그때에 그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 교회에 그분이 참 삶이 정말 어려웠어요. 남편은 사고를 당해서 집에 계시고 또 자식은 뭐 여러 가지 또 힘든 일을 해서 막 사방으로 쪼여오고 물질로 쪼여오고 질병으로 쪼여오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서 이제 총동원주의를 하는데 막 계속 선포하니까 작정을 시키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작정하고 하는데 실수로 자기가 이번 총동원 주일에 500명을 하겠다고 그렇게 실수로 그렇게 한 거예요. 자기가 써내고 나서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내 형편에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500명을 전도하냐 막 이렇게. 근데 그게 자꾸 하나님 앞에서 했다는 것 때문에 부담이 돼가지고 계속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두 가지 문제죠. 하나는 사람이고 하나는 그 전도할 필요한 물질인데, 하나님, 나는 아는 사람도 없고 돈도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기도했는데 희한한 것은 이 사람에게는 수중에 돈이 없는데 옆에 사람이 내가 전도를 못하는데 당신은 시간이 있으니까 나 대신 전도 좀 해달라고 그러면서 뭐 50만 원도 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런 물질들이 채워지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해에 이분이 500명 작정했는데 520명인가 데리고 왔어요. 초청이죠. 초청.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일을 하고 그때 불을 받은 거예요. 전도의 불을 받았어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전도를 하라고 하는 거라. 그래서 실수로 작정해서 그 작정한 거 채우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그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 전도의 불을 받고 그 다음 해부터 전도하는데 이분이 한 해 동안에 등록시킨 사람이 보통 한 300명씩 됐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급성장했죠. 그런 권사님들이 5명인가 6명인가 있었고요. 그 나머지 뭐 100명, 50명 전도하는 사람은 상당히 많았으니까 그래서 상당히 급성장하긴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 이 여인에게 상황이 정말 어려웠잖아요. 가정도 어렵고 남편도 어렵고. 근데 미친 듯이 전도를 하니까 남편이 직장이 구해진 거예요. 직장이 좋은 게 구해지고 속썩이던 아들이 정신 차리고 공부해가지고 대학을 들어갔는데 장학금 받고 대학을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세상적으로 보면 황당한 일이 너무나 기쁘고 좋은 일이 막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무슨 얘기하냐면 이제 하도 전도를 많이 하니까 초청 간증 집회할 때 이분을 불러서 이제 간증을 세우고 하는데 이분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를 싹 정리해 주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도 저보다 힘든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한번 도전해 보시라고, 그러면서 동기부여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이 인천 주한장로교회 권사님은 자신이 믿음으로 결단했을 때에 그 엄청난 일들을 만들어내는 걸 봅니다. 그분이 움직인 그 결과로 그 교회가 세워지는데 큰 힘이 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늘 문이 우리에게 열려야 됩니다. 올해 새해 출발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든지 하늘 문을 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뭐든지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오늘은 믿음의 결단이 하늘 문을 열게 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늘 문이 열리면 우리의 모든 필요가 채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한 해에 어떠한 상황, 어떤 현실이 있든지 하늘 문을 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이 온전히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해요. 이 여인처럼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는 체험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